2021년 1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금이 나흘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한 이후에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기다렸던 시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시간 동안에 그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져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그가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다시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 가운데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초청하여 그와 함께 동맹을 맺고 그 일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2절의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 아합의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 주변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아합 왕이 전쟁을 하며 승리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예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그 상징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사밧은 약간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아합은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제 흉흉한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여서 가까이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선지자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처음에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이 전쟁하며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진짜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혼 없이 그가 예언을 합니다. 아합 왕은 눈치를 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예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제대로 예언을 할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아합 왕에게 예비하였던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0명의 거짓의 영을 심어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거짓말로 그 승리를 속삭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은 그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언을 오히려 화를 내고 붕괴하였습니다. 사실은 아합 왕은 이 예언을 들었을 때에 3년 전에 엘리야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충격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완악해져서 400명의 선지자가 자신에게 했던 그 승리가 자기에 임할 것을 오히려 장담하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도 자신이 혹시 잘못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과 함께 동맹을 맺고 대동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의 복장을 입히게 하고 자신은 한 병사 중에 하나로 위장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뭔가 불안했던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면 어찌할까에 대해서 그는 그의 머리로, 그의 지혜로 그것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 궁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22장 34절에 보니까 한 병사가 무심결에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부상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라고 알아보고 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병사가
적군의 병사가 있기 때문에 아람의 병사가 그를 향하여서 화살을 쏜 것입니다. 근데 그 화살에 맞고 나서, 그 화살에 부상당하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아합이 그 전장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했던 말 그대로 들판에 그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한 채 들판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만큼 악한 왕이 없다라고 언급되는 그 왕이 이렇게 어이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로 피해가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지혜로워 보임직도 하고 탁월해 보임직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합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어떠한 화도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서 여호사밧이 봉변을 당했으면 당했지 자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어이없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와 반대로 이 여호사밧 왕은 어땠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보다 무능력한 왕이 없습니다. 아합 왕이 자신과 함께 대동해서 전쟁을 하자고 했을 때 그는 한마디의 거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왕의 옷을 입으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아합이 시키는 대로 하는 마치 허수아비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호사밧이 자신이 적군에 둘러싸여서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그때 그가 했던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소리를 지른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기에 있어서, 자신의 어려움에 있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급박한 순간에, 언제 어디서 지금 자신에게 병기가 날아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해할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에 그는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서두에 보면 자신이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합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게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는 어쩌면 힘이 없고 무능력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철저하게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아보고 나서 오히려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2021년도 변함없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은 뭘까요?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과 그런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과 같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언제 어디선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삶의 어려움에 대한 한숨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무런 힘없어 보이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이 그의 눈앞에서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처참한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 그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한 해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찬양으로 간증으로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